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폐교에 방문했다가 화를 입었던 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은 제 채널 초창기부터 꾸준히 시청을 해오고 계시며 채널 리뉴얼 당시 많은 부분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제 채널에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가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 제겐 각별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랜만에 가져오신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간간히 검통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열심히 사는 분인데 왜 저런 시련과 고통이 잦을까 안타깝기도 했고, 특히 악성 주작 사연 등으로 골머리를 썩히고 계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네요. 작년 11월 중순쯤 지인들이 다수 모여서 일찍 막년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봐버린 저는 급하게 그 이상한 것이 들러붙어 있는 지인 A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저런 게 따라붙었냐고 말이에요. 생김새가 무슨 중세 서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도승들이 입는 칙칙한 로브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게 제 지인의 온 몸을 쉴 새 없이 더듬으며 변태스러운 그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게 너무 깨름칙했던 거예요. 그렇게 A가 제게 해준 말이, 대략 일주일 전쯤에 동호회에서 흉가를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게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폐교회, 다르게 말하면 문을 닫은 지 꽤나 오래된 성당 건물이었으며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들여다보고 나온 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당시 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설명했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 맞다 하며 말을 하는 게, 일행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혼자 1층에 남아있을 때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강대상 같은 곳에서 어떤 남성의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성당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따로 눈으로 보거나 보인 게 없냐는 제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만 할 뿐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영가가 둘러붙어 있는데도 A는 그냥 아무런 피해나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으며, 그녀에게 들러붙은 영가 역시 제가 기분 나쁘다 생각했던 그 행위를 반복할 뿐 별다른 의도나 사악함 같은 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승려, 수도승이라고 하면 살아생전 교리에 따라 금욕을 철저하게 지키며 오직 자신의 희로애락을 신께 바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 영가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선뜻 이해가 가기도 했죠. 얼마나 참고 또 참았으면 죽어서라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라고요. 하지만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게 제가 이 길에 들어선 이유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A를 붙잡고 잠시 나랑 따로 보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에야 별다른 의도 없이 빙의자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욕망을 채워가고 있다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A를 제 신당에 데려간 뒤에 부적을 몇 장 써주고 간단하게 장군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그 영가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 나가길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욕정은 아니었나? 라며 쓴웃음을 짓고는 부적은 내가 말한 곳에 잘 붙여라, 그럼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한 다음 돌려보냈죠. 잘 끝났겠거니 했던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줄이야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흘 뒤쯤에 A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무슨 독감에라도 걸린 사람 마냥 쩍쩍 갈라지면서 생기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A가 하는 말이 3일째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 폐성당의 한가운데에 서 있고 사방에 횃불 같은 게 달려서 화나더래요. 그리고 잡기 같은 게 다 치워진 말끔한 강대상 위에 누가 봐도 예수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남자가 자기를 굉장히 따사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는 연신 나에게 안기거라 이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A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에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엔 얼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어쩌면 계시 같은 걸 내려받으려는 모양인가 싶기도 하다가 문득 드는 느낌이 더 없이 한없이 따사로운 햇살과 태도를 내비치는 그 예수에게선 오직 단 한 가지, 살을 애는 것 같이 날카로운 칼바람과도 같은 섬뜩함밖에 없었다고 해요. 왠지 가까이 다가가서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나 스스로의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 폐성당에 다녀오고 나서 당장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제가 신당에 데려가서 부적을 써준 그 당일날부터 그 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무언가가 떠올랐고 A에게 들러붙어서 연신 쓰다듬는 욕정 덩어리의 그 수도승 영가가 설마 예수를 참칭하는 그 잡비에게서 A를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장 A에게 제 신당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장군님께 말씀드리길 아마 여태까지 만났던 그 어떤 것보다 강할지도 모르겠다. 일이 마무리되면 치성을 흐드러지게 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큼은 본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싹싹 빌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A가 신당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자 급하게 뛰어나가 그녀를 맞이한 제 눈에 들어오는 지극히 사악하고 불경한 기운을 띤 귀신 하나가 그녀의 등 뒤에서 기운을 스멀스멀 풍기며 모습을 드러내는 게 보였는데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가 이렇게 생겼나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봤을 법한 모습이면서도 절대 그 존재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그냥 사악함이 덩어리째 형상화된 모습이었어요. 저와 장군님은 그걸 보면서 입을 동시에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뭐 저딴 게 다 있냐면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영가에 대해 풀어보자면 절대 단 한 명이 아닌 적어도 수십 명은 되는 원귀의 개체들이 단 한 명의 월등한 힘을 지닌 원귀에게 하나씩 잡아먹히면서 그 힘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 무속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신의 힘에 근접해진 그런 영가였어요. 대충 그 영가가 지녔었던 힘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제가 예전에 뱀술 때문에 사달이 나서 찾아왔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손님에게 강한 살기를 비쳤었던 도력을 쌓아 이무기가 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갔었던 백사의 현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냥 손쉽게 말해서 생각했던 것 의외로 별거 없는 영가였고 장군님 역시 잔뜩 기대했는데 웬 송충이가 왔냐며 실망하실 정도였어요. 다만 그 영가가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껌뻑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A가 제 신당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그 영가가 그녀에게 곧바로 빙의가 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빙의 현상은 처음 봤어요. 그냥 영이 빙의되고 육신이 조종당하는 정도가 아주 일반적이고 흔해 빠진 빙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영가는 스스로의 모습, 저와 장군님이 동시에 본 그 사악하면서도 정말 잘 따라했다고 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시작이요 모든 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알파 오메가 먼 별 헛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되도 않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두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뻗고 두 발을 모으더니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면서 마치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하니까 다른 의미로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한참 그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제 뒷덜미가 따끔하게 느껴져서 장군님을 돌아보니까 장군님이 극대노한 표정으로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장군님 말에 따르면 그 영가가 그렇게 뭘 보여주고 하는 게 전부 생기를 빼앗아가려는 술수인데 왜 너 정도 되는 놈이 그걸 뻔하게 당해주고 있냐고. 다른 평범한 인간의 생계를 빨아들이는 거랑 너의 생계를 빨아들이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의 생계를 그 영가가 흡수하게 되면 자칫 더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참칭한 저 영가를 제가 얕잡아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당할 뻔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열이 받아버린 저는 젖먹던 힘까지 전부 끌어내서 그 불경한 참칭자를 A로부터 떨어뜨린 뒤에 인정사정 없이 마구 짓밟아서 흡수한 다른 영가들까지 죄다 말 그대로 보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모습과는 별개로 지닌 힘 자체는 제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고나 할까요? 이후로 A는 두 번 다시 그 폐성당에 관련된 꿈을 꾸지 않았고 감히 잡기 주제에 격이 다른 신을 참칭한 그 영가 역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무속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람과 영가를 상대하게 되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이번에 겪은 영가만큼 독특하고 희한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영가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마치 눈앞에서 그 존재를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고 리얼했거든요. 물론 그건 논외로 신의 흉내나 겨우 낼 수 있는 잡귀에 불과했지만요. 예수를 참칭하는 귀신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의 세계에도 독보적으로 특이하고 희한한 귀신들도 있네요. 가시면류관에 십자가에 박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모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그 존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힘을 쌓아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거의 근접했던 패성당의 영가, 참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로데오 대용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국으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했던 당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판 꼰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제보를 해보는 거라 서툴거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며, 그 일은 당시에 제가 영국 에든버러 지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살았던 집에서 살며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집은 에든버러 예술대학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었고, 당시엔 아랍 계통의 인구가 지금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치안도 나름 괜찮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사택을 저렴한 슬럼 가쪽보다는 일부러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준 것 같았지만, 그 집은 그냥 뭐랄까, 입구부터 들어가기 싫어지게 만드는 외관부터 이상하게 햇볕이 잘 들지를 않아 항상 습했고, 무엇보다 제가 살던 라인엔 입주자가 저밖에 없었던 딱히 떠올리기 싫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이삿짐을 옮기는데 현지의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속닥거리길 왜 굳이 해외 출장을 온 사람한테 이런 집을 구해줬냐는 등, 여긴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안 되는데 저번에도 사람 몇 죽어나가지 않았냐는 둥 하길래 시작부터 불안감을 가득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은 그냥 진짜 일부러 이런 데를 골라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방 내부는 말이 아니었어요. 벽 군데군데 핀 곰팡이하며 제가 침대를 놓은 자리의 벽엔 대관절 얼마나 큰 빅사이즈의 못을 박아 넣었던 건지 그 자국이 뻥하고 뚫려서 조금만 더 파면 옆방하고 연결되겠다 싶은 구멍이 열댓 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뭔가 굉장히 섬뜩한 느낌과 오한이 온 몸을 타고 쫙 흐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다 떠나서 살 수는 있을까? 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의 첫날 밤, 아직도 눈에 선한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의 장소는 제 방 한가운데였는데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의 과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배치해둔 가구의 위치가 바뀐 그런 게 아니라 방 배치 자체가 아예 달랐으니까요. 거실의 한가운데엔 오컬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악마 소환진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각 꼭지점엔 양초가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소환진의 한가운데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양팔과 발이 묶여서 입이 틀어막힌 상태로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소녀를 에워싸고 있는 검은색의 코트 같은 걸 입은 남녀 8명 정도가 영어는 아닌데 여하튼 처음 듣는 말로 시끄럽게 중얼거리며 맞잡은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그 소녀의 입을 막고 있던 헝겊이 흘러내리면서 소녀가 입에서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하는 장면이 연출되길래 제가 이 미친 새끼들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들이 일제히 저를 노려보는 그 눈동자가 검은 자위가 되게 길고 가늘었고 흰 자위 부분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죠. 보통 꿈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이나 불안감을 반영해서 보여진다는데, 아무리 제가 그 집에 대한 첫인상이 영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꿈인가 하면서 대충 씻고 출근을 해서 현지의 직원들과 저처럼 파견을 나와 있던 한국 사람들과 안면을 텄는데요. 파견직 중 저보다 3년 선배였던 방대리님이
사택 어디로 배정받았냐고 묻길래 어디 어디 하면서 주소를 말해줬더니 표정이 싹 굳습니다. 이주임, 거기서 이상한 꿈 안 꿨어? 나도 원래는 사택이 거기였는데 첫날에 웬 개꿈 하나 꾸고 나서 바로 바꿔달라고 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제가 전날에 꿨던 꿈을 설명하면서 몇 호였냐고 물어봤는데요. 방대리님이 딱 하루 살았던 그 방의 호실은 당시 제가 배정받은 사택의 호실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벽에 난 구멍들이나 여러가지 불편한 점 등을 제가 보고 느낀 것과 똑같이 말을 하시기에 여기서 저는 뭔가 뒤통수가 따끔하고 얼얼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꿔달랜다고 바로 바꿔줬습니까? 당시 방대리님은 자기가 운이 좋게도 본인이 파견을 나온 첫날 본국으로 복귀를 하는 선배가 있었기에 그 방으로 바로 바꿀 수 있었다며 아마 자기가 알기로는 모든 사택이 전부 다 들어차 있어서 바로 교체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하셨었죠.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실망감을 안고 퇴근한 저는 아직 다 풀지 않은 짐가방을 뒤적거려서 성경책과 묵주 그리고 십자가를 꺼낸 다음 성경책은 제 노트북 탁상 위에, 묵주는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십자가는 제 침실에 걸어두면서 앞으로 여기서 사는 동안 별탈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성스러운 기운으로 누른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종교적 관점과 해석에 따른 그 행동이 그런 미쳐버린 상황을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렇게 둘째 날이었던 그날은 첫날과 같은 개꿈은 꾸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로 나간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첫날과 바로 전날엔 전혀 본 적 없던 희꾸무리한 하얀 원형으로 된 그림이 거실 바닥 한복판에 떡하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 그림을 유심히 보던 저는 첫날 꿨던 그 개꿈에 나왔던 그 이상한 소환진이 떠올랐고 곧장 등 뒤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침실 쪽을 돌아봤는데요. 분명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놨던 십자가가 거꾸로 돌아간 역십자가의 모양새가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역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야말로 신성모독 그 자체인데다가 첫날 꿨던 꿈에서 봤던 그 불길한 의식 장면에 더해서 거실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의식의 흔적은 그 순간 저를 밑도 끝도 없는 공포의 나락으로 몰고 가기에 가히 부족함이 없는 상황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되는 부분이라 서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소환진이 돌연 점점 희꾸무리한 상태에서 조금씩 그 색감이 선명해지더니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인지 유인원인지 모를 팔 한 짝이 꿈틀거리며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당시 상황에도 내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환영을 보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팔이 무슨 팔척 귀신 마냥 길다란 것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더니 마치 저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처럼 우뚝 섰다가 그대로 저를 낚아채려는 모양새로 움직이며 다가왔고 그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간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선 불가능함을 고스란히 느끼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얼마나 기절을 해 있었던 건지 이미 해가 지고 집 전체가 어둠 속에 잠긴 상황이었습니다. 어이도 없고 당장 오늘 출근 못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갑자기 소환진에서 2m짜리 침팬치 팔이 튀어나와서 그거에 공격당해서 출근을 못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한데 어쩌지 하며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동공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이 된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뭐지? 아직 상황이 다 안 끝난 건가? 조금씩 제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면서 보여지는 그 광경은 제가 첫날 꿨던 그 개꿈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선 그 소환진의 한복판에 있던 것은 어린 소녀였지만 이번엔 제가 그 소환진의 한복판에 뉘어져 있었고 양팔과 양다리는 무언가에 의해 묶여 있었죠. 가위인지 꿈인지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덜 되던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 온 힘을 다해 꿈틀거렸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빌어먹을 환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방금 전까지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창밖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아직 해가 중천인 대낮의 풍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은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프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었죠. 그렇게 셋째 날인 그날 출근을 한 저는 방대리님에게 방금 전 아침에 겪었던 일을 조용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집이 나올 때까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고요. 방대리님은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믿어주셨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윤 과장님 본국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그날 반차를 대고 이삿짐 센터를 호출해서 방대리님의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윤 과장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택을 물려받은 저는 이사를 하기 전날 현지 직원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이 조니였는데 조니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이 있던 부지 자체가 중세시대의 악마 추종자들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었다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난다며, 그 당시로부터 대략 20년 전에 사탄교회 관계자들이 제가 3일 동안 살았던 그 방에서 악마 소환 의식을 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전부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탄교회 사람들이 소환 의식의 제물로 사용했던 11살짜리 소녀가 중상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됐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소녀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사탄교회 사람들은 재판을 위한 호송 도중 전원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설마 제가 그 방에서 겪었던 그 환영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탄교회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든버러에서의 6개월 파견 근무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고, 그 일이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첫날 꿨던 그 개꿈과 셋째 날 제가 겪었던 그 환영에서 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제 기억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에서 역십자가를 신성모독 그 자체로 보는 이유에 대한 논쟁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예수의 큰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건네받았다는 전승과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내려받았으며, 예수의 사후 크리스트교의 상징이자 성물 자체가 된 십자가를 역방향으로 하여 예수의 큰 제자인 베드로를 처형했기에 그 모든 의미를 부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신성모독이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시청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용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용파파님께선 현재 카톨릭 성당에서 신부로 재직 중에 있으며 이 이야기는 13년 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 잠시 머물렀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제의 신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결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떠나 온라인상에서는 그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굳힌 뒤에 제보를 해봅니다. 13년 전 바티칸에 일이 있어 다녀온 뒤 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 걸쳐 태풍이 강하게 온 상황이었던 터라 당장 출발은 어려웠고, 현지의 신부님의 추천으로 이탈리아 남부지방인 캄파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유명한 항구 도시들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시골 동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시골 마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사가 대부분 수백 년 이상 존속해온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던 마을 역시 그런 곳 중 하나에 해당했고요. 특이한 건 그 마을의 중심지에 굉장히 오래된 거대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7세기 후반에 로마 황제가 교황에게 가기 전에 남부의 도시들을 순행을 하다가 풍랑을 맞아 잠시 이 마을에 들렸었고, 마을의 주민들의 환대에 감동한 황제가 환관에게 주문을 하여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14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그 고목나무를 마을 주민들이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땐 한없이 고풍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마을의 랜드마크로 보이지만 대대로 그 마을에 살아온 주민들의 눈엔 그저 마을의 애군을 손에 쥔 채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을의 촌장님께서 저에게 저 나무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말 것과 특히 밤에는 절대 쳐다도 봐서는 안 된다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물론 저는 타인의 눈엔 어떨지 몰라도 신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이기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말을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마을에 머문 지 사흘 정도 지났을 때 동료 사제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태풍이 잠잠해지고 있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고, 저는 이제 그 마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밖으로 나와 불빛이 드문드문 띄고 있는 마을의 어귀를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어디서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맑고 청아한 소년의 목소리로 들리는 그 노랫소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기에 마을 촌장님의 당부를 무시하고 그 고목나무로 향했죠. 그리고 그 나무로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고목나무의 근처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마치 반복재생이라도 해놓은 마냥 들려오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땐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었던 그 노래는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쓰지 않는, 못해도 중세에나 사용했었던 라틴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그 가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원통한 이들의 피가 바닥에 뿌려져 그 피를 양분 삼아 자라난 나무는 이제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있네. 누가 나를 이곳에 심었나? 누가 나를 여기에 던져놓았나? 움직이고픈데 움직일 수 없으니 원통하고 또 원통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고목나무 근처의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는 저랬고요. 그러니까 1400년의 세월을 딛고 살아온 저 나무 스스로가 자아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몸을 지배해오는 섬뜩한 느낌에 뒷걸음질을 치던 제 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고목나무의 나뭇가지 중 어딘가에서 들려온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 시야가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건 고동색의 천을 몸에 휘두르고 있는 앳돼 보이는 한 소년이 저를 나긋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직감상으론 자아를 가지게 된 나무가 사람의 몸으로 현신을 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묘한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리를 아무리 해석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으뜸되는 것은 신께서 흙을 빚어 창조한 인간들입니다. 헌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무가 제 아무리 수십 세기를 살아왔다고 해도 스스로 자아를 가진다니요.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까지 가능한 존재라니.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강직하고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제라 할지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날듯이 내려왔고, 한동안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유심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에 심어놓은 이들과 같은 것을 믿고 있어. 난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해. 그러니까 이곳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어. 명심해. 이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마치 날이 잘 서 있는 단검으로 온 몸이 난도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리를 가득 담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비슷하다고 하면 악마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여실히 실감한 저는 그곳의 경고에 따라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 숙소를 향해 허겁지겁 발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저를 마중 나온 동료 사제를 따라 그 마을을 벗어나려는데 마을의 촌장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을 보고 말았다고요. 그러면서 만약 그 어딜 가더라도 그 존재를 마주한 것을 절대 발설하거나 알려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그의 화살이
제 심장을 벌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는 귀국을 한 뒤로도 한 달여간을 꿈에서나 환상으로 마주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의 존재는 끊임없이 제 신앙을 쥐고 뿌리채 흔들며 저 스스로를 붕괴시키려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 나무의 존재가 띄고 있던 짙고 푸른색의 눈동자를 제가 마을을 떠날 때 섬뜩하게 경고를 했던 마을 촌장님의 눈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촌장님을 처음 봤을 때 봤던 눈동자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확인하고 싶지만 그 기분 나쁜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1400년을 살아온 고목나무가 스스로의 자아를 만들고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을 한다. 우리나라 고전 민담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천년 묵은 산삼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하여 신만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다닌다는 일명 산삼이. 하지만 산삼이와는 달리 그 고목나무는 뭔가 삐뚤어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땅으로부터 강제로 뽑혀 그 마을에 심어졌고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신하들이니만큼 그들과 같은 존재를 섬기는 이들에 대한 증오도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로맨틱톨링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한때 구마사제로 사역을 하던 당시 겪었던 일이라고 하며 그 일로 인해 구마사제는 물론 신부직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 평생의 업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사제라는 단어 자체도 민간에서 만들어진 단어이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제 아무리 현역이 아닐지라도 보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 이야기에선 구마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대략 16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구마사제들은 스스로 구마사제라는 신분을 대외적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여타 신부님들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날 미사가 끝난 뒤 제게 면담 요청을 해오신 한 신도님을 만났는데요. 사연인 즉 얼마 전 새롭게 이사를 간 집에서 신도님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 휘말리며 불의의 사건 사고를 겪는 등 해서 처음엔 무속인을 찾아가 봤지만 제 아무리 한끗발한다는 사람도 그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겁을 하며 도망갔을 뿐 그 어떤 해결책도 강구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럴 때 일반적인 사제분들은 성수를 지참한 채로 대동하여 집에 축성 기도를 해주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해주는 조치가 없었는데 왜 굳이 저에게 면담까지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어릴 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신부님들이 엑소시즘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죠. 일단은 제가 구마사제라는 걸 숨긴 채로 성수를 품에 넣고 신도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배우긴 하지만 각자가 태어난 조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산재한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보통의 악령이라면 어렵지 않게 눌러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판이자 살면서 처음 저지른 엄청난 실수였어요. 신도님의 자택은 요즘처럼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아니라 정원과 마당에 딸린 저택에 가까웠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보였던 건 지붕부터 시작해서 담벼락과 정원, 마당을 가리지 않고 빼곡히 뒤덮인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뱀의 무리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토종 뱀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볼 법한 그런 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충 봐도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낡고 추리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통해 집 전체를 뒤덮은 그 뱀들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봐버린 저는 이건 절대 악령 따위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도님께 저 우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도님도 이사 올 때 저렇게 돼 있었다는데 뭔가 불길해 보여서 일체 건드리거나 하지를 않았다고 하셨고요. 저는 제게 확실한 저기를 드러내며 이빨을 내보이는 뱀들을 가로질러 그 우물 가까이 섰고
그제서야 눈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사술이나 무속신앙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닌 불교의 의식을 통해 치러졌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봉인의식 같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건지 그 금제는 거의 박살이 나 있었고 그나마 그 의식을 행했던 사람의 실력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서 그것이 빠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도대체 어떤 존재가 저 우물에 잠들어 있었기에 이 땅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유형의 뱀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를 느낀 저는 신도님께 일단 가족분들 전부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집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님이 주저하면서 입을 여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신도님의 아버님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정신재활시설에 강제로 넣기는 그래서 침대에 결박을 해놓은 상태에 계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아버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 분이시고 할 줄 아는 외국어도 분명 없는 사람인데 돌연 성경을 손에 쥐고 펼치시더니 어떤 한 구절을 본인조차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읽으셨다던가 또 어떤 날에는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처절한 비명을 지르시면서 전부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는 역십자가로 돌려놓으시길래 이를 막아선 채로 다시 십자가 방향을 바꾸려 하니까 아예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적어도 저 우물에 어떤 존재가 봉인이 되었을 시점은 분명 이 땅에 카톨릭을 뿌리로 하는 종교가 들어오지도 전파되지도 않았을 시점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으로 엉키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저 집에는 발을 들여선 안 된다였습니다. 말 맞다나 축성기도나 해줄 요량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몸만 덜컥 온 상황에서 이미 집안의 마술을 뻗친 그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봉인이 완전히 풀린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맞다면 절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신도님의 아버님만 빼놓고 다 나가라,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해서 머리가 지끈거리던 그 찰나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까 제가 평소 친분이 있는 또 다른 구마 사제님이 지금 막 한국에 입국해서 대교구로 가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을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던 중에 아 진짜 그 양반만 이 땅에 있었어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분명 만약 저 존재가 다시금 이 땅에 풀려나서 일어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그분께서 개입하신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할 말을 다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그 사람에게 당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반구 없이 볼일 다 보고 준비해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달라는 말을 했죠. 사실 구마의식을 행하려면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감히 짐작조차 불가능하고요. 물론 신도님의 아버님의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도님과 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경한 뱀, 그 일부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 같다라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사람과 조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과 신도님은 그 문제의 집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희 둘은 일단 구마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적을 띈 채로 그 집에 발을 들인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와 A는 급하게 코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마사제분들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불경한 존재가 산 사람의 몸에 들어섰을 때 풍기는 그 고약한 악취를요. 상태를 보고 자시고 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죠. 그냥 입구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그 정도였으니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A는 걸쭉하게 자국어로 욕을 뱉었고 저 역시 XX라는 욕을 뱉어내며 신도님이 알려주신 그 방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 대략 3번 정도 구마의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모습은 또 처음 봤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이 장면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을 수 없겠구나. 구마자반의 목 부분부터 뱀처럼 길게 늘어져서 온 전신을 웅크리듯 뒤덮고 두 갈래로 갈라져 낼름거리는 혓바닥과 그 존재들 특유의 그 눈동자가 희번덕거리면서 저와 A의 전신을 기분 나쁘게 스캔함과 동시에 그 입에서 나오는 기분 나쁜 비웃음 소리. 단순히 악령이 빙의된 그런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덮은 뱀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들은 제 각기 입에 십자가를 불고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와 A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신은 없다라는 걸요. 저에게 구마의식을 부탁하신 신도님 역시 즐겁을 하며 그대로 방에 주저앉고 마셨고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스스로가 베테랑이라 자부했던 저와 A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야생의 알몸으로 던져진 한없이 나약한 어린아이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물러날 수는 없는 법. 저와 A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 존재를 포위해서 압박해 들어갔죠. 저는 분명 그 존재가 아직 봉인의식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를 했고 A 역시 여지껏 경험해온 모든 고난과 비교해도 가히 준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강대하긴 하지만 상대할 만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마의식, 즉 엑소시즘은 상위기관의 보고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생략한 거냐고요. 또 촬영을 담당할 사람과 의료진은 어디에 내팽개 쳐두었냐고요. 그 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A가 주도와의 의식을 집전했고 저는 그를 보자하며 끝없이 저를 유혹하려 드는 그 존재에게 맞섰습니다. 정말 제 어린 시절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쉴 새 없이 내뱉어가며 저를 옥죄려 드는 그 존재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제외하고도 먼 고대에 언젠가 사용했을 언어까지 동원해가며 같은 말을 반복해대더라고요. 심지어 두 개의 목소리로 하나는 저를, 다른 하나는 A를 향해 가수 아웃모 씨를 상회할 정도의 속도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실력 있는 구마사제 두 명이 다굴빵을 놓는데 아직 자신의 힘조차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주 쉴 새 없이 두들겨 맞으며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존재에게 A가 막타를 치려는 그 순간 마당 쪽에서 마치 대지 자체가 주저앉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느낌을 동반한 거대한 소리가 들렸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구리를 맞으며 조금만 있으면 천국으로 승천할 것 같았던 그 존재는 어느새 원래 되어있던 속박에 저희가 이중으로 해놓은 속박까지 손도 대지 않고 풀어내며 침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해하던 A와 저는 말 그대로 절반감을 느끼며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 검은 날개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도님의 아버님의 모습 그 자체에 검은 아지랑이 같은 연기가 전신에 휘감겨서 붉은 빛을 내며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고지곳대로 드러내 보이는 걸 그때 처음 봤고 A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풍겨내는 위압감과 불경함에 말 그대로 압도당하는 느낌,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존재가 정말 많은 말을 쉬지 않고 뱉어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전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 딱 한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이건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은 그냥 웃어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를 타고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가던 상인의 몸을 빌렸다. 내가 있던 곳은 그놈들이 마술을 다 뻗쳐놔서 발을 디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가 그곳을 근거지로 삼으려 했는데 어떤 중놈이 나를 저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 파묻어버렸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한 실수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금제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다시 내가 왔던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대적하기를 그만둔다면 필히 살려주겠노라.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떤 중놈이 나를 그곳에 파묻어버렸다.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 제가 처음 그 집의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했던 모든 짐작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셈이었죠. 그 존재들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에 그런 그의 입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최소한 저 우물이 지어졌던 시간대는 엄청나게 먼 과거였다는 것이었죠. 또 그 존재를 우물에 봉인시킨 사람은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던 불교 신앙의 승려였을 공산이 크다는 말이었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 스스로가 제가 생각하는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었죠.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와 A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존재를 막는다면 몰아내기는 할 수 있긴 한 걸까? 정말 가능할까? 라고요. 하지만 A는 저와는 달리 손에 쥐고 있는 십자가를 들고 그 존재에게 달려들었고, 방금 전까지 그 위압감을 철철 흘리던 그 존재는 까무러치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고, A는 저를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 혼자서 구마의식을 다시금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 역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흡사, 중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사토를 벌이는 의료진의 입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죠. 저희가 다시금 의식을 진행하자 신도님 역시 목에 걸고 계셨던 십자가를 꼭 움켜쥐시면서 주기도문을 외셨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처음 그 집에 들어갔던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였는데 바깥이 온통 어두워졌으니 대략으로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좋게 지났다고 생각한 그 시점엔 그 존재는 신도님의 아버님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A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한 사토를 벌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식은 성공을 했던 거죠. 저와 A는 의식이 끝난 뒤에도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남아서 집을 정화하는 의식과 신도님의 아버님에 대해 축성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상위기관에 보고했죠. 구마사제는 저와 A까지 총 2명이었으며 촬영은 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해결했고, 의료진은 의뢰자인 신도님이 전문의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시던 분으로 의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는 증거자료까지 전부 제출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허가 없이 의식을 행한 것에 대한 처분은 저와 A에 대한 파문이었습니다. 저와 A가 그 집에 들어서면서 목도했던 그 상황을 상위기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지켜봤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당장 의식을 집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당연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카톨릭이라는 집단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A는 스스로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식 파문 절차를 통해 카톨릭 세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물론 이를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A도 저도 아직까지 마찬가지인 입장이고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그분을 믿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A는 크로아티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종종 왕래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그 신도님과도 쭉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도님의 아버님은 얼마 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다가 영면에 드셨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선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 민감한 것도 있지만 구마사제를 하셨던 신부님의 신변 안전은 물론이며 어차피 제 채널에선 이런 자극적인 소재조차 화제거리가 될 리가 만무하겠지만 만약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한 구마의식을 집전하셨을 때의 상황을 원고에선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넣지 않은 편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아무래도 정말 이런 일이 있냐며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들의 댓글 또한 피하고 싶었던 제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